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국대로 살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 지옥이다,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명을, 임무를 완수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지 않으면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구나,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이 13장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왔던 하나님의 말씀 볼 때 항상 기준은 선과 악, 토부와 라의 구도 속에서 성령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토부의 그 말씀, 토부와 라의 말씀, 선과 악의 구도 속에서 보는 것을 놓치게 되면은 그 부분, 그 좁은 그 자기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말씀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더라도 상당히 자기식으로 편향화시켜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가 좋지만 큐티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거시적으로 토부와 라의 구도 속에서 큰 그림 안에서 말씀을 보는 것을 놓치고 그 좁은 그 말씀, 그것만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큐티를 하더라도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숲을 봐야지 나무도 보게 되면서 나의 선한 모습, 악한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길,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해서, 그래서 토부의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텐데, 자기가 그 정한 그 말씀만 붙잡게 되면은 자칫 우리가 말씀을 자기식으로 왜곡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 13장에서는 그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 예수를 믿더라도 편향화 될 수 있는 그 부분, 그런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하나의 단편 소설처럼 보여주는 내용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지에 살고 있을 때 익명의 선지자가, 그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열왕기서를 썼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왜 우리는 망해야 했을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 망했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석처럼, 보물처럼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데 왜 망해가지고 이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바벨론 그 군사들에게 끌려서 바벨론에까지 끌려왔고 여기에서 노예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는 왜 망해야 했을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질문, 우리는 왜 언약 백성인데 망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은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고 죽게 된다.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열왕기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로 증명한 내용이 열왕기서인데, 그 열왕기서가 그래서 신명기의 기준을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해서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다, 신명기적인 역사관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으로 성경을 기록한 이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열왕기상 13장, 이 13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여기 13장, 열왕기상 13장의 주인공은 여로보암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베델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여기에 13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다바르라고 해갖고 말씀 자체가 곧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 회개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격길을 가고 있으니까 격길 가고 있는 사람한테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라 무서운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 아들 대인 르호보암 왕 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는데 북쪽을 맡을 왕이 필요하겠죠. 그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딱 보내서 네가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런데 네가 여로보암아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사르라고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가면 그게 너의 사고방식이 되고 생활 방식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된다면 그러면 내가 다윗을 축복했던 것처럼 내가 너도 그렇게 축복해서 너의 왕조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죠. 세월이 흘러서 다음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여로보암은 아주 업되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시네. 나 과부의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다른 직업도 아니고 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니 얼마나 마음이 감동, 감격 아주 벅차 올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성취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걸로 끝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또 레마로스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까지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본다 하더라도 어느 때 이 말씀을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봤는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똑같은 말씀을 봐도 그런 감흥이 또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예전과 같지 않게 뜨겁지가 않죠. 이런 그 마음을 먹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길이다. 너의 길이 되어야 한다. 너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되고 너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이 말씀인 이 토라가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내 이 사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늘 주장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날마다 리얼한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이제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주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날의 그때의 그 감격은 아마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피하냐면 이집트로 피합니다. 그럴 때 여로보암은 굉장히 영적으로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상이 많은 곳입니까? 우상이 많은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로보암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계속 자신의 그 삶 속에서 말씀이 리얼한 실제가 되도록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었는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능력이고 자신이 그 왕권을 유지하는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1년에 3차례 성인 남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가야 했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두려워진 거예요. 두려워져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이 나라 뺏길 수도 있겠다.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게 됐을 때 그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또 그곳의 그 어떤 문화, 거기를 동경하면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반역할 수가 있겠다. 순전히 자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어떤 그 망령된 그런 판단을 하게 돼 결정을 하게 되냐면 우리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여로보암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범죄하게 하는 우상숭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딱 막습니다. 이렇게 이 제단을 그 단하고 베델에 세우니까 제단을 그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니까 북쪽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주합니다. 여기서 못 살겠다. 저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왕이 되었다면 또 하나님을 받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유다 쪽으로 거의 다 쪽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을 올려 세웁니다. 아무나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로 잠언절로 딱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다 어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타는 그러한 악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계속해서 성경을 거시적으로 볼 때 토브와 라의 구도 속에 있을 때 라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여로보암 왕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심을 받아서 그렇게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가 되어서 이 여로보암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된 건 왕이 된 거고 이제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산기를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자기 방법입니다. 이것을 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올라온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간의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그럴 때 사실은 자기 중심성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격기를 가는데 이 여로보암처럼 그 큰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격기를 가는 것이 아주 굽어져 가지고 다시는 돌이키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왕권은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여로보암의 아들 때에 계속 이어지는 그 왕권이 북이스라엘에 그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 게 뭡니까? 그게 토브, 하나님이 선한 그 말씀을 토라, 모세오경에 담아줬습니다. 담아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여로보암 왕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으로 어떤 그 판단을 하냐면 그 사람들을 내 백성들 내가 편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그 베델과 이 단에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날짜도 딱 옮겨버리고 이런 것들이 인본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그 면에서 볼 때는 참 백성을 엄청 생각하는 선왕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악한 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생각의 그 근거에는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왕권 유지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 속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속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격기를 가는 사람한테 갑작스럽게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간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듣는 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듣다,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 샤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어라. 이 듣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순종하다라고 하는, 듣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도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된다. 여로보암 왕은 듣기만 했습니다. 축복만 받았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그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어디서 기억만으로 담고 있을 뿐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왕국을 키우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쪽에 있는 익명의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그 베델로 보내십니다. 근데 마침 베델에서 그 제단에서 여로보암이 그 제의를 집전하고 있었습니다. 분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분양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 그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게 만드는 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사실 이 말씀 속에 담고 말하자면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너는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가 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너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곳에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혐오의 장소, 저주의 장소, 이 베델에 하나님의 사람인 남유다 사람이 이 선지자가 와서 선포했을 때 정말 이 여로보암의 그 제단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그곳에서 예배 분향하고 있던 이 여로보암이 감히 무엄하게 저렇게 저주를 선포한다 라고 해서 저놈 잡아라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신다라고 했죠. 지금 현재 열왕기상 13장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 이 여로보암을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에게 회개케 하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여로보암이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에는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권력 맛에 취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300년 있다 태어날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그렇게 남유다가 무서워가지고 남유다를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막아서 세운 이 베델의 이 제단 이것은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그것이 실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즉각 그 제단이 딱 금이 가갖고 무너지게 되죠.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남유다에서 보내주셔가지고 파견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을 살리려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교만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상당히 거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라고 해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놈이 무엄하게 재수 나쁜 소리를 한다고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해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여로보암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손이 딱 붙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내 손 굳어갖고 이거 손 못 쓰는 거 아니야 장애자 된 거 아니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손이 굳은 거 그걸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 속에서 먼저 여로보암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베델에 무슨 제단을 세우냐. 금송아지 우상이 웬일이냐. 웬 말이냐. 너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심판받은 사람들 그
이야기 너는 기억도 못하고 있느냐.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이 죄를 드러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키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귀가 닫혀있다라는 거죠. 귀가 닫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너는 지금 교만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 안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견해가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하고 틀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을 밀어낸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38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38절에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에 늘 사고방식, 삶의 방식, 존재 양식이 되도록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말하자면 코람데오의 삶, 다윗이 그걸 잘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그 길이 난다라는 겁니다. 길은 한두 번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이 토부의 상태가 내 삶의 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지정에 이 교만한 마음이 없어져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듣습니다. 겸손해야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전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런 지혜와 물질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다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 22장 4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내면을 관리해 볼 때, 내면을 들여다볼 때 나는 혹여나 교만한 것은 없는지 늘 살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자기 임무를 완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분명히 이제 그 여로보암은 말하기를 내가 너한테 대접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델에 가서 그 혐오스러운 우상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절대로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거기에 또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준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무를 완수했으면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베델에서 그 남유다까지 바로 국경선 근처이기 때문에 그냥 부지런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쉴 건 또 뭡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쉬고 있었다라는 거죠. 쉬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지쳤을 것입니다. 아마 배도 고팠을 것이고 목도 말랐을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그 소식을 베델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 아들들,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얘기,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남쪽을 향해서 갈 때 이건 뭐 여로보암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이런 폐역한 짓을 하니까 많이 거의 대부분이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는 안 떠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떠나지 않고 이 베델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살고 있던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에 와서 그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들한테 듣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어느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 왕이 일단은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거의 엄청난 그 이슈였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서 같이 구경을 했을 때 베델에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도 구경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는 그 길까지 이렇게 쭉 이제 살펴봤으니까 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마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약간 겁이 났겠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그 베델에 제단을 세운 여로보암의 이 말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도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뒤따라갑니다. 나귀를 안장을 채우라 그래가지고 뒤따라갔는데,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서 이렇게 떡을 먹자. 내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그래서 떡을 먹지도 말고 또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왔던 길로도 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실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노인 그 선지자께 말을 해서 이 사람을 먹은 건데 그 말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셨는데 그 중에 먹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이 가짜 선지자일까? 아니면 진짜 선지자일까?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 내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 사람들의 모양새를 보면서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고 자기의 임무를 다한 그런 참으로 귀한 일을 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유다로 그닥까지 않았을까? 그것은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라는 거죠. 육신이 지쳐서 좀 쉬고 싶다. 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떡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거는 떡하고 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는 곳의 영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이 상태가 아주 악한 상태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조금 더 섞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토부의 질서로 정멸되어진 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고 그냥 돌아서서 와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자기 몸에 피곤함, 쉬고 싶은 마음 그게 앞섰다라는 거죠. 그러다 속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이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가지고 그런데 이 베델의 사람은 여로보암이 잘못된 이 종교 정책을 펼쳐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 때 그때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베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베델에 있는 이 선지자는 그런데 이 왕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판단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니까 어떻게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어떤 뜻이 있을 테지.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시니까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겠지 라고 그렇게 자기식으로 판단을 해갖고 그렇게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자가 와서 돌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긴가민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럴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렇게 심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다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 내면을 살펴보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결국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또 저주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붙잡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될 때, 그럴 때 뭐 자기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앞세운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려 죽은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뒤늦은 깨달음을 가진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식들한테 내가 죽으면 묻을 그 묘실에 저 사람을 묻어 주어라. 그리고 나도 죽으면 저 사람 뼈 옆에 두어라. 거기는 뭐 동굴처럼 되어 있으니까 무덤이 이게 무덤 파서 우리나라처럼 토묘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그 세 사람이 여기 나오는 사람이 여로보암, 하나님의 사람, 늙은 선지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들 거기에는 자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에는 그런 자기 판단이 있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판단을 따른 생각의 그 길을 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현실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다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그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게 되면은 이것을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평가할 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말을 합니다. 너도 여로보암 왕의 길을 갔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결국은 저주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인가, 이 악이 라입니다. 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내가 지금 현실을 판단해 볼 때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하는 이 판단이 맞아. 내 계산이 맞아. 그래서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그 종교 정책을, 우상숭배의 종교 정책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라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왕권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의지한 이것이야말로 여로보암의 이 사고방식이었고 여로보암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살려주시려고 합니다. 살려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들을 귀가 없어서 결국 그는 이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 33절에서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기서 끊어졌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까지 같이 추가가 되어서 두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무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일 후에라고 했을 때 이 일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열왕기상 13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여로보암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신 건데 교만한 여로보암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 시겁해가지고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내가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돌이켜 회개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해야 했겠죠. 그러기에는 자기는 그렇게 무리수를 들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왕이 너무나 좋은데 그 과부의 아들로 살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지금 왕이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서 다 깁니다. 알아서 다 구복합니다. 그런 그 왕의 자리를 내가 뺏길 수도 있는 이런 이 엄청난 이 무모한 내가 생각을 판단을 내가 왜 해? 내가 이런 계산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고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말씀, 이 다바르 후에도 악한 길, 그러니까 다바르의 길, 그러니까 다바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긴 그 삶을
그는 이 여로보암은 고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죄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죄짓게 만들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결국은 하나의 본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의 본이 되어서 유다왕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면,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사람은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선정을 펼쳤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악한 왕들, 선한 왕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악한 왕들을 보면은 전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죄 중에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평가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결국 우상숭배에 죄악된 길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모두 그랬다. 그것은 첫 테이프를 여로보암이 그렇게 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우리 14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14장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부터 10절.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11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소돔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그 끝은, 그 종말은 어떤 것인가? 끊어져서 멸망된. 그러니까 그 13장 34절에서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든 것입니다. 악한 우상숭배에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 왕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래서 여로보암 집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어도 곱게 죽은 게 아닙니다. 다 칼침 맞아 죽습니다. 칼침 맞아 죽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이 짐승의 먹잇감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니,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얼마나 그 엄청난 그 가문의 영광입니까? 종말은 너무나 악함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삶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결국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 거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따를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말씀만 제대로 따라간다면 그 결과에 어떻든 말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생명으로 듣고, 그래서 항상 지정의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그 계속 쓰나미처럼 몰려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자칫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그러니까 제대로 가야 된다.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샤마는 들을 귀 있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교만한 사람은 안 듣겠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듣습니다. 듣는데 그것은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 삶은 결국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그 증거가 인생 속에서 계속 열매로 맺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선한 길을 가야 된다. 악한 길을 가면 안 된다. 이 길은 사고방식, 삶의 방식, 존재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날마다 나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항상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토부의 기울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분명하게 일하시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죽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네가 이 영혼을 지켜라. 그래야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모시다 가까운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말씀이 있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세상은 물탄 복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현대 성도들에게 그냥 편하게 성도들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회개 십자가라든지 자기 부인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성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목사들이 말씀보다는 인간의 반응, 사람의 반응에 더 주목을 한다라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계속 우리가 말씀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